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우리 2장까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그렇다면은 행위가 여러 영역이 있을 텐데 행위 중에 어떤 영역이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영역은 행위 중에 어떤 영역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언어 생활, 언어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하면은 언어학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3분의 2, 적어도 3분의 2 이상 70%가 이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행동이 여러 가지 손발 뭐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언어로다가 행동하는 게 70%고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 언어의 그 지배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많은 행동할 것들이 많이 세세하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혀, 우리 지체 중에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어에 대한 지금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의 중요성이나 또 우리 행동이 또 말에 의해서 유발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언어 생활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지배하는 장악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다루는 그 뇌가 모든 다른 뇌들이 있죠. 뭐 예술이나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암기라든지 뭐 이렇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다스리는 뇌가 모든 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으로 뭐 본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어떤 말을 들었는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일찍이 뭐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교에서 말하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기 이런 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부분이 사역의 대부분이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데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언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도 될 수도 있고 지옥을 방불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꿈을 펼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재기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싹수를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난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힘이 그렇게 세면서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래서 실수가 많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이 말에 끼치는 영향이 말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시고 성경 곳곳에서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앞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을 잘 생각해가지고 말을 해라.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경건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내는데 종교생활도 하는데 말이 가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경건이 다 헛것이다. 그거를 성숙함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말은 인격을 대변한다고요. 인격을 표출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건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 성숙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척도로 삼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것들 많이 하는데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상처를 준다든지 또 상처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경건은 꽝이다 그럽니다. 70%가 실패라고 있으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여도가 가장 높아요.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를. 그래서 그거를 잘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악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해치는 아주 불이익을 가져주는 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맨 먼저 언급한 사람은 선생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최고로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가장 컸거든요. 존경심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에 랍비가 몇 명 나왔느냐 그거로 가문의 영광을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조 판서가 몇 명 나오고 뭐 이건데 거기는 랍비예요. 지금도 그래요. 랍비가 우리 그 대에서 몇 명을 배출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랍비는 말로다가 뭘 사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든지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말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생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 거기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을 잘못 이끌거나 그 다음에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죄를 짓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정확하면서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불행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불행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여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인생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뭘 모르고서 선생이 되는 거 이것도 무척 위험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말로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연구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그리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존경받는다고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고 이러니까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다 선생 되려고 너희들도 그러는데 그게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클수록 말의 힘은 세지게 돼 있죠. 그러나 오늘 특별한 사람 이외에
2절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말의 힘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고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은 하기는 쉬운데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말이 얼만큼 실수를 안 하기에 힘드냐 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이걸 줄여야 돼요.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말을 얼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가, 절제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은 위력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나가요. 아마 눈 깜짝하는 거 이외에 가장 쉬운 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버리면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번 나가면 영향력이 그냥 말하는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말이 끝난 다음에도 그 말에 의해서 꾸준히 그 말이 작용을 하고 일을 해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더 오래 집요하게 남아요.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가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배려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모든 사람들이 다반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막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약점을 건드리고 어떤 공격적인 그런 말을 듣고 비하적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그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 말 갖고 그 사람을 아주 원수 취급한다든지 뭐 관계를 끌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들도 사실은 암시되어 있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그런 말들을 했던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참아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피를 흘리면서 내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말에 얽매여서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때 우리 언어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사야가 맨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도다 나는. 이사야는 선지자고 당시에 가장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딱 보는 순간 맨 먼저 죄가 드러나겠죠? 근데 입술의 죄가 맨 먼저 생각이 난 겁니다. 입술이 부정이다, 내가. 나는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지혜와 연결시켜가지고 행동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영역을 엄청나게 놓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셨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찬탈하는 행위라고요. 그걸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처단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말한 그 기준을 갖고서 심판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의 일반론을 마친 다음에 야고보는 말의 그 힘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왜냐하면 말의 위력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실체를 지금 얘기하는데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말의 비유입니다. 말은 이게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말에 재갈 물리는 거, 말에다 재갈을 물려 입에다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말이 온 몸을 제어를 받게 돼요. 입을 제어를 하게 되면은 모든 몸이 다 제어를 받게 된다,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통제하고 말을 절제해요. 말을 자제하고 입술에 말에 그 재갈을 먹여요. 그러면 그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삶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절제미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삶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히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물론 신경 쓸 것이 있지만 말이 일단 통제되고 말이 잡혀야 다른 모든 인간관계나 그 다음에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그런 모든 공동체에서의 그런 단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잡히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건강하고 왕성하죠. 말이, 야생마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게 파괴적으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주인의 말을 안 따라요, 이게. 그러면은 그 힘이 다른 사람 치받고, 물건 실으려는데 물건 떨어뜨려 버리고, 사람 떨어뜨려 버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힘이 좋은 대로 발전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에다가 재갈을, 입에다 재갈을 물리면 그 힘이 다 이렇게 주인의 말에 아름답게 순종을 하면서 발전적이고 아름답게 선용된다, 그겁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때 맨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요? 말을 재갈머려야 됩니다.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게 다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가셔가지고도 분명히 말 때문에 상처받고 오실 분들 있고, 또 상처 자기는 받기만 하고 준 줄도 모르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면 뭐 시누이가 뭐 시부모 또 그렇게밖에 못 섬기냐고 이런 비슷한 얘기하면 또 상처 찔려가지고 지는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렇게 이제 오고, 선물하면 다 안 가? 이러면서 같이 살아봐야 알지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삐져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고 그러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온 삶이 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한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두 번째의 비유는 배의 비유입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풍이 막 일고 있어요. 배가 표류하고 있어요. 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위험해요. 혼란이에요. 절망이에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 그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키다. 키를 잘 조절해가지고 하면은 사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다.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런 비유죠. 이 말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말하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소문이 막 나고 광풍이죠. 이 배가 지금 막 올라가도 침몰할지도 몰라.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사고문이 많은 산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잘 참아냅시다.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 광풍이 언제 그랬냐 싶게 쫙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향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쫙 힘을 모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황은 늘 있는 거예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 개인적인 마음이든 관계든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광풍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키, 바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집안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을 때 그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다들 수고했다고 그러고 우리 다 고생하고 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풀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이겨나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못 이길 게 뭐 있냐. 그럼 누구 탓하지 말고 다 자기 역할에서 그 충분히 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고 우리들은 또 우리에 맞게끔 그 일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하자. 그럼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결속되어지고 더 우리가 가족인 것을 더 느끼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누군가 해주면 다들 그 말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네. 여기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누구 탓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침몰하겠네.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키를 잘 쓰면 되는 겁니다.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이고 더 소용돌이 속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광풍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요? 키로. 혀로다가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어떤데 이상한 말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거나 이상한 시험적인 거나 아주 나쁜 어떤 그런 둘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을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때에서 그 광풍을 여러분의 그 강력한 혀로다가 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물론 거기에 소용돌이 속에서 개혁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의와 어떤 진리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목표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 사회사역이라든지 가다듬지 않은 어떠한 그런 충동적인 언어라든지 누구한테 들은 어떤 확인되지 않은 어떤 걸 사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확대하고 하면은 광풍에 이게 침몰해버려요. 순식간에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 말은 키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혼란이 있고 광풍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키인 그 거룩한 혀로 지혜로운 입술로 광풍을 잠재우고 평온케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분노를 부추기 해가지고 깔아앉힐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분노를 더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용당하면 안 돼요. 정치가들이 이거에 능수능란합니다. 상대방 공격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자기 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다가는 겉모술수 막 그런 것들 드러나지는 않으나 가모니술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요.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일 놈 되고 나쁠 놈 되고 신뢰할 사람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안 해요.
편견이죠. 중상모략의 힘은 의외로 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잘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나쁜 말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에 더 열렬하게 반응을 하고 적용을 아주 잘해요. 감정적으로도 적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은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쓰면 엄청난 그 공동체도 구원해내고 가정도 구원해낼 수 있는 화평케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으나,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광풍을 더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은 약한 것 같지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의 비유죠. 혀는 곧 불이요 그랬습니다. 혀는 불이에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불인데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어요. 자, 불은 엄청난 에너지죠. 불을 잘 쓰면은 원자력 발전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도 하게 되고 불을 통해서 재련소에서 철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언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는 불, 그건 너무나 요긴하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날 날고 먹고 막, 에? 불 없으면 우리가 추운데 어떡합니까? 곧 겨울 오는데. 결국 에너지 싸움이잖아요, 요즘에는.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대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막 원자폭탄은 막 최고로 나쁜 불을 쓰는 거죠. 뭐 그 파괴력이 가공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재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어떤 라이터 불 하나, 담배꽁초 하나, 작은 합선이나 이런 것도 이뤄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이 막 다 막 초토화됩니다. 뭐 사람도 희생이 되고 모든 재산들 다 태워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불에서 되듯이 우리의 혀가 작은 말에서 이런 큰 화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말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요. 말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 말이 나가는 순간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말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뭘 만드는 파괴적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서 들려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생하고 아름다운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 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잊혀지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도 있으나 어떤 말은 평생 가는 말들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받는다. 그거는 아주 약과예요. 말은 오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 전인격을 말하고 그걸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인생을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불태워버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게 만든다. 말의 위력이 그렇다. 제가 대학생 때 4학년 때였습니다. 네.
학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삼각산에서 자기 동생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스승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4학년들 쫙 가가지고 삼각산 밑에 한 데 시체가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다는 거야. 아주 착하고 소심하기는 하나 아주 모범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애가 자살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삶에 의욕도 없어 지금. 변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야. 몇 번씩 자살을 시도하고 이게 방위를 근무하면서 3번인가 자살을 시도해서 그 수면제를 이제 많이 복용하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또 살려내고 이랬는데 4번째는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이 막 벼랑길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 있는데 거기다 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중학교 때 한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관상을 봐주는 그런 선생님이었대요. 물론 재미반 그냥 뭐 자기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주영 뭐 이렇게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인기가 많겠죠. 그 쉬는 시간에 애들 관상을 봐주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이마가 넓은 너는 뭐 장군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소심해가지고 한번 보고는 싶은데 혹시 나쁜 게 나면 어떡하나 막 걱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종치기 1분 전에 억지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선생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때리랑 종이 울렸어요. 슉 지나가면서 이 전을 접으면서 일찍 죽을 상이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늘 어려움이 있으면 일찍 죽을 건데 내가 뭐로 이런 고생을 하나? 일찍 죽을 건데 뭐 방이 이걸 뭐 내가 받으면 뭐 하나? 일찍 죽을 건데 뭐냐? 방이 이거 어려운데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이제 간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그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데 뭐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뭐 혼자 끙끙대면서 가는데 말을 안 하고 그 말의 지배를 받았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생애 수레바퀴를 막 태우고 있었죠. 그 농담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얘는 소심하기 때문에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만약 얘가 교회로 나왔다면 그거 헛말이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우리가 인생이 펼쳐진다. 이렇게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기회가 없었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생애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리고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우리의 어떤 말에 우리도 피를 철철 흐르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잊어진 듯한데 또 생각이 나가지고 분노가 일끌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 씨를 넣었는지도 몰라요. 말 씨가 있어요. 말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어떤 사람은 당장 그게 충격으로 올 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랜 뒤에 그것이 또 생각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나쁜 부정적인 엉겅귀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부정적인 이 말의 힘을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입이 터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힘이 있다. 강력하다. 그게 떨쳐버리려도 떨쳐버릴 수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행위의 70%를 차지한다. 말하는 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 불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또 어른들을 다시 살려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언어들도 많이 있죠. 오늘 아나운서에게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뭐 집안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열등감도 있고 그랬는데 한번 누구야 책을 한번 읽어봐라 구 선생님이 그랬는데 책을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을 읽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아나운서가 될 것 같다 이랬어요. 그때 얘가 아나운서의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가 생겨서 나중에 아나운서가 됩니다. 나중에 그 아나운서의 간증이에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나운서가 됐다. 그 말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뭐 비행 청소년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됐다. 아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우기 어려운 말들의 씨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진실이 아닌 진리도 아닌 그 말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그것을 토해내시고 제거하시고 소멸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들도 다 제거시켜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화. 그래서 그래 당신이 날 그렇게 봤다면 무시했다면 그래 내가 한 번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고 가장 잘해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무슨 복수하거나 오기르다가 그렇게 하면은 좀 죄를 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아니나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봤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충성되게 또 멋있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사는지 내가 보여줘야지.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응징이죠. 에너지원으로 삼으십시오. 그거를 파괴적인 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생애 수레바퀴가 불을 막 태우는데 자기 생애 수레바퀴가 불 타는데 선풍기 그렇게 돼가지고 막 더 타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다 끄시고 거룩한 에너지화 시키십시오. 테니스장에 가면은 고수까지 올라가는데 A+로 올라가는데 많은 무시를 당해요. 한 15년은 막 쳐야 됩니다. 근데 막 쳐주지도 않고 3명 딱 있는데 자기 라켓 딱 들고 있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사람 없어서 못 치겠다 그러면 가버리고 이럽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하수는. 그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 이게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생애 수레바퀴를 이렇게 불태우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잘 고이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뭐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서 원망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테니스 치나 보자, 이 구장 보나 보자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산화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르다가 산화해버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죽 내가 못 치면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럴까 이래가지고 겸손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하고 맞출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치고 막 이렇게 배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고수의 반열까지 갑니다. 이런 역경은 다 어느 분야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면 무시하는 게 세상이에요. 때때로 이런 무시를 받을 때 그걸 에너지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극이에요. 누가 그런 엄청난 자극을 주겠습니까? 그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도 이 불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애 수레바퀴를 불살을 때도 있고 나도 불살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이래가지고 남의 말 그냥 그게 진실도 아닌데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도 아닌데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생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도 안 듣고 어디서 그냥 충동적으로 한 말, 그냥 분노 때문에 한 말, 그거를 진리도 아닌 것을,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가지고 사는 바보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 말은 그렇게 하는지. 거기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진짜 존경히 여기고, 그래 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지, 너를 그거 하나 못한다고, 뭐 부족하다고. 그러나 나는 그거 안 봐. 나는 있는 자체가 내 기쁨이고, 내 있는 자체가 내 즐거움이고, 내 너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쓰레기통에 처박기를 바랍니다. 이 약해요. 자,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왜 말이 위력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말은 위력이 있나요, 없나요? 어린아이도 말의 위력이 엄청나요. 그렇게 점잖으신 그 할아버지들께서 손주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얼굴이 펴지고, 한 달 동안 살 에너지를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 뭐 진실도 아니고 모르고 한 말인데도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에 받아서 에너지화 시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엄청 커요. 우리 자녀들의 말은 진짜 엄청난 그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막 속썩였을 때 자기가 문자나 뭐 말로다가 부모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철이 없었던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제가 전자 오락도 끊고 하여튼 공부에 집중하도록 제가 해서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이거 원하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 들었다면 그 부모님에게 끼치는 그 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모든 고난이 막 고난이 아니야. 그동안 막 속상하고 막 시커멓게 탔던 게 다 밝아지고, 그냥 천국이 내 마음에 막 천국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가 얘를, 이렇게 훌륭한 애를, 이 자녀를 둔 걸 내가 미처 몰랐다니 하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확 반전되죠. 이 부모의 말을 누가 이렇게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며 천국 같은 그 가정을 누가 만들겠어요? 그 자녀의 말 한마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보다 더 센 말 있습니까? 더 센 뭔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의 말이 엄청나게 힘이 있다.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도 힘이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힘이 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배려하는 어떠한 표현을 한다면, 부모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너무나 고생했던 것들 다 생각도 안 하고 잘했다, 앞으로 막 목숨을 걸고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다. 그거 왜 못하냐 우리가? 돈이 드냐 힘이 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언어 훈련들을 시키고, 오늘도 아침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 남자 녀석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만 말하고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럼 뭐 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면 부모가 막 얼마나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갈증이 엄청나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자기한테 엄청난 그 위력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것만 말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사고나 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되고, 그거를 선용해 가지고 더 은혜롭고 덕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말이 왜 이렇게 위력이 있냐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엄청난 위력이 있죠. 절대적인 위력이 있죠. 그래서 천지창조, 온 우주 만들고 그 수천억 개 별 만들고 태양 불질르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사이사철 돌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죠. 하나님의 언어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순간 현실이 돼요. 말하는 순간 실체가 돼요. 어떤 건 시간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넣어줬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언어를 인간이 하게 되죠. 모든 피조물들 말을 못합니다. 앵무새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아닙니다. 몇 개의 신호들이 있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말의 위력을 다 갖고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발설되는 순간 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힘을 발휘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에 영향을 줘요. 뭔가를 창조합니다. 말은 창조성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말을 우리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때 있고 오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잘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을 조심해서 소극적으로는 쓰고 적극적으로는 아름답게 써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불처럼 그렇게 욕이라는 것으로 써라.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말로다가 하고요.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걷어가지 않고 계신데, 그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로 배우자를 세워주시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그 말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사람들 저주하면 그 말이 저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말 자체가 가진 에너지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대해서 반응하셔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나 기도나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거나 그럴 때에도 이렇게 축복스러운 말을 생각하시고 건강한 선용하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말은 다른 생물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밥에도 아나운서들이 MBC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말 해주고 그러니까 다르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또 육각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이 인간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을에 사과는 그 사과 농사하는 분들이에요. 사과는 그 사과 농부의 눈빛을 보면서 그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벼들은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와 벼들에게 하는 그런 말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요 옆에 정문 나가다 보면 왼쪽에 소나무가 비실비실 죽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30만 원 주고 사다 놓은 거거든요. 죽어가서 이거 안 되겠어. 아니 뭐 모양도 거칠한 게 막 이렇게 점점 소진돼가지고 생명이. 그래서 내가 가면서 쏟아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지 요즘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얘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얘 이건 어떤 미신도 아니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지은 바들로서 말에 영향력을 줬다. 그것은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힘이 있고 우리가 말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 그 힘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말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데 사용하지 마시고 그 존귀한 말을 복되고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만들어내고 광풍을 잠재우고 에너지화 시켜서 정말 무언가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기꺼이 사용되시는 여러분의 언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